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포항제일교회 김경호 목사라고 합니다. 포항은 엄청 더운데 청주는 오니까 좀 시원하네요. 어제까지 더웠습니까? 포항 어제 37도까지 올라갔어요. 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청주 딱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한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죠? 아멘.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련회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청주 상당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를 아마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청주 상당교회 지금 4번째 오고 있습니다. 예, 네, 처음 보셨죠? 4번째 방문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 때마다 우리 존경하는 안강복 목사님 목회를 참 탁월하게 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 청주 상당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선교적 교회로 앞서가는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진심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런 인사 나눌까요? 참 좋은 교회 계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가 청주 상당교회 와서 더 많은 걸 배워가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연령별 공동체로 이렇게 전환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해가는데요, 이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 청주 상당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사진이 1900년 부활주일 아침 미국의 뉴욕 5번가의 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예, 모두가 다 마차인데요, 딱 한 대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생산한 F1 자동차. 예, T1 자동차입니다. T1 자동차.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사진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사진입니다. 1913년 부활주일 뉴욕 5번가 아침.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전부가 자동차고요, 마차가 딱 한 대 남아 있습니다. 13년 만에. 여러분 늘 그렇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사회가 급변해 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가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편자 가게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편자 가게. 처음에는 잘 됐겠죠? 매일매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13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겠죠. 13년 만에. 여러분, 제가 가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도 비슷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청주 상당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 과학기술 고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많이 바꾸게 되죠. 사람들은 점점 편해집니다. 근데 편해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AI가 있고요, 로봇들이 우리가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을 지금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거요, 청소하는 거, 그리고 배달하는 거, 운전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제법 많은 식당에 로봇 서빙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여러분 그 한 달 로봇 서빙하는 이 로봇을 쓰는 한 달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로봇이 한 사람 일을 하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
하루에 얼마인 셈이에요? 하루 10,000원. 그래서 KT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일당 10,000원짜리 종업원을 고용하세요. 여러분 고용하시겠습니까? 일당 10,000원이면요. 그리고 여러분 치킨 튀겨주는 로봇은 다 알고 계시죠? 벌써 나온 지 한 3, 4년 됐습니다. 로봇이 치킨을 튀겨줘요. 세 사람이 하는 몫을 로봇 한 대가 하고 있습니다. 지칠 염려도 없고요. 뜨거운 기름에 건강 상할 염려도 없고요. 하루 종일 닭을 튀깁니다. 사람이 튀겨주는 닭과 로봇이 튀겨주는 닭, 뭐가 맛있을까요? 둘 다 맛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의미가 사람의 손맛과 로봇의 손맛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해 갑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말편자 가게가 망하는 그런 차원의 변화가 아니고요.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1920년대 미국 여성들 모습인데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여성들의 투표권은 없었습니다. 투표권 달라 그러고 하면 잡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의 물결 보셨죠? 그로부터 7년 지난 이후에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라는 이 기술의 발전과 여성 투표권이라는 사회 정치적인 변화가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관련이 당연히 있죠. 여러분 마차만 타고 다니던 그런 시절에 여성들의 생활 반경은 매우 좁았습니다. 거의 집에만 있었죠. 그런데 자동차의 물결이 일어나고 나서요, 여성들의 생활 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어집니다. 여성들의 생각과 사고가 넓어지고요, 이게 여성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가요. 사회 전체가 변화해 가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죠.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이 드라마 가운데 나오는 대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시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한말 한반도 지형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어제는 멀고 불과 하루 전인데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인데 낯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일이 두려운 겁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시대. 내일은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서 오늘의 해석이 되지 않고 내일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변화와 흐름도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I 시대가 오고 100세 시대가 오고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어떤 시대가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에 반응할 것들은 반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헤아려 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청주상담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이 코로나 기간을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기다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사역들을 시도하고 도전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희 포항제일교회도
코로나 기간에 많은 고민과 실험들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주상당교회는 구역을 뭐라고 부르죠? 구역이라고 하나요? 예, 저희는 사랑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청주상당교회 구역 모임 잘 되고 있으시죠? 많이들 모이고 계시죠? 저희는 안 그랬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잘 못 모이고 있고요. 저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 소그룹 모임이 많이 약해지고 있고요. 그 역동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의 지역별 교구 모임에 가시면 대부분 여성 어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지역 교구 구역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 지용근 대표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도 그렇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30대 초반과 70대 중반이 한 소그룹 안에 모여 있어요. 예. 이게 물론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어서 배우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와 문화와 이게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제 70대 이상 되시는 어른들 존경하고 본받고 싶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70대 어른들도 젊은이들 눈치를 본대요. 그러니까 이게 소그룹 모임이 역동적이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 학교와 교구의 긴밀한 연계 사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페맥시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페맥시트, 패밀리와 엑시트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전통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청을 준다는 거죠. 아이들 교육은 학교에 맡겨주고, 그것도 부족하면 학원에 떼주고, 신앙교육은 어디 떼줍니까? 교회 떼주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앞에만 데려다 주면 신앙교육 나는 잘하고 있어.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세대들로 일어나려면요, 가장 본질적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익혀가고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를 일으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도 있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예. 아이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 가는 길에 만나던 친구, 그 주위의 환경, 삼촌, 누나, 오빠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과 문화를 보면서 한 아이가 인격적으로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서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청주 상당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시대를 가고 있는데 이제 노년 세대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금의 노년의 사고에 맞는 맞춤 사역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지용근 대표님이 한번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고령 교인의 관심사가 1위가 건강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늙고 병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가 시간은 많습니다. 그래서 1위가 건강이고 관심사 2위가 뭡니까? 신앙생활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도 건강이 허락되는 한 나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50%, 절반이죠. 그리고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으로 능력이 됩니다 대답하신 분들도 40%나 됩니다. 교회에 우리 고령 교인을 위한 주중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응답하신 분이 73%고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주중에
고령의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노인대학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노인대학이 나랑 잘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유가 나올 텐데요. 그리고 노인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70%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노인대학은 그럼 왜 좀 싫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가 않고 재미가 없고 수준이 좀 낮은 것 같다,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포항에서 노인대학 제일 잘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한 공동체라고 70세 이상 공동체가 다 흡수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다 짜서 너무나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고민들 또 연구 자료 조사들을 보면서 또 고령 교인들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수준에 맞는 그런 신앙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고 교회가 이거를 앞으로 정말 잘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생긴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구와 교회 학교가 긴밀하게 연계돼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 노년 세대를 위해서 노년 세대에 적합한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변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119년 된 전통교회입니다. 청주상당교회가 몇 년? 네네, 119년, 내년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19년 된 큰 배를 방향을 탁 틀려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저희 못 하나 박는 거 바꾸는 것도요 말이 많아요. 예. 근데 이런 변화들을 하려면 서로 간의 신뢰가 필요하고요, 많은 설명과 또 이해와 설득, 또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준비해간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상당교회도 3040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모여라 해서 모인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좋아서 자발적인 친교를 목적으로 모이는 3040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필수 양육 코스 두 번째 단계인 소명과 잠재력 훈련을 시키셨어요. 한 5, 60명 모아놓고요. 이 모임이 3040 모임의 구심점이 좀 되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2020년 뭐가 찾아왔죠? 코로나가 찾아온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이게 열심히 잘 모이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교구로 만들어서 목회자도 세우고 딱 붙잡고 중심적으로 이끌고 갈까? 코로나인데 모이지도 못하는데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릇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뭐라도 담길 거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가 극심한 한가운데 교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40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은요 한참 직장생활 그 경쟁 한가운데 내몰리면서 직장생활 가운데 힘들어하고, 우리 아내들은 육아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세대, 육아에 대한 고민들, 직장생활에 대한 그런 애환들을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얘기가 끝이 없고요, 너무 재밌어요. 모이기만 하면 그냥 재밌는 그런 세대가 3040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이면요 이 3040 세대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기획력도 좋고요, 일도 잘해요. 그래서 이들이 재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3040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세대들의 특징은 30대 40대들이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기를 경험했을 때 부흥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은 직장 생활에 육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은 있으나 선뜻 뭔가 이렇게 하지 못한, 하지만 부흥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는 세대들이 30, 40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잘 자라면 교회의 허리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30, 40 교구를 만들고요, 자녀들 나이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그리고 교회가 잘 모일 수 있도록 재정과 많은 지원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드리고요, 점심 식사를 딱 하면 모든 교회 공간을 30, 40 소그룹 장소로 씁니다. 모든 교회 공간을 다 30, 40들이 쓰도록 오픈을 해주고요, 아이들은 따로 돌봄을 해줍니다. 아이들 따로 떼어놓고 부부끼리 열심히 교제하고 신앙적인 대화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역동성이 점점 생기고요, 새 가족들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자, 2020년에 교구가 시작되었는데 2021년 6월 말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한 성도들의 70%에서 80%가 30, 40 세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구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30, 40 세대가 재밌고 열심히 모이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50 플러스 만들어주세요. 저희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뭔가 세대별 사역이 뭔가 좀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구나라는 느낌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당회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회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한 세미나가 장신대 기독교 교육 가르쳤던 박상진 교수님 모시고 유바디 교육 목회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유바디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번쯤? 네, 유바디가 뭐냐면 디모데라는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유닉의 엄마, 가정이죠. 바울 선생님, 교회입니다. 한 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긴밀히 잘 협력해서 사역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 목회 모델을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3차례, 4차례 당회원들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야 될 것인가. 당회원 세미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오픈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같이 듣고 비전을 공유하고 고민하고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면 주보를 통해서 공지도 하고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다시 말씀도 하고요. 그래서 공감대를 조금씩 형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중반쯤에 전 교인에게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박상진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주일 예배 시간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다 유바디 교육 목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어버이 주일쯤에 가정의 달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노인은 없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는 노년 세대다. 그러니까 노년 세대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메시지죠. 그렇게 해서 2021년 가을 당회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목회자와 당회원들이 모여서 연구소위원회를 만들고요, 30 플러스를 중심으로 교구와 교회 학교가 동역하는 것, 그리고 노년 세대의 독립을 목표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요, 하는 김에 그냥 다 연령별로 합시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됐어요. 재차 논의를 거치고 드디어 2022년 전 세대가 지역별 교구에서 연령별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바꾸었어요. 기존의 청년부는 그대로 있고요, 이제 30 플러스가 다니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제법 되어서
다니엘 공동체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다니엘 1, 2, 3으로 나누었는데요. 이 다니엘 1은 36살부터 45살까지 미혼 그룹을 다니엘 1, 그리고 다니엘 2는요, 첫째 자녀가 미취학, 영유아 유치, 그리고 신혼부부까지. 다니엘 3은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태 공동체는요, 55세까지. 대부분 자녀들이 청소년이거나 청년들인 가정이죠. 그리고 그 위에 마가 공동체가 63세까지.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공동체가요, 71세. 그리고 72세 이상은 요한 공동체, 시니어 공동체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교회마다 그 연령 분포를 보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일단 이렇게 나누었고요. 다니엘 공동체에 전임 목회자들이 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5명이냐면 아까 다니엘이 세 그룹으로 있다고 했죠. 각 그룹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고요. 다니엘 사역, 3040 사역은 아마 청주상당교도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아이를 돌봄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유치를 담당하는 디렉터 목회자 한 분, 그 다음에 아동부를 담당하는 디렉터 목회자 한 분이 들어와서 아이클럽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총 4명의 사역자가 함께 동역합니다. 마태의 자녀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 청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등부 교역자, 고등부 교역자가 같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이나 장례가 나면 중등부, 고등부 사역자가 같이 가서요, 그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고요. 그래서 교구와 교회 학교가 긴밀히 연계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한 분 계시고 누가 2분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고요. 제가 다니엘을 처음 했었고요. 지금은 요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3명의 공동체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교구를 연령별 공동체로 이렇게 나누면서 세운 중요한 원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구라는 말이 어디서 온지 아시나요? 교구라는 단어는 카톨릭에서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지역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교구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저희 개신교가 이 교구라는 말을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교구라는 말 안에는 위계적이고 하향식이고 관리 중심의 뉘앙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구라는 말 대신에 공동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관계가 중심적이고요, 사역과 교제 중심적이길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공동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교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동체라고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령별 공동체로 전환한 지 수개월 만에 나타나는 약간의 변화들은 서로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밀도가 조금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장례가 일어날 때 더 많은 공동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하는 현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가정이 생길 때 재정적인 지원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몸으로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누가 공동체에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몸이 좀 늙고 아프시고 또 재정도 힘드시고 하니까 이 일꾼들도 못 사고, 그래서 누가 공동체에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공동체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과수원을 가서 모두가 적과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잖아요, 선교. 그렇죠? 우리 태풍 흰남노가 몇 해 전에 포항을 강타했습니다. 피해 입은 가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누가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가서 같이 집을 청소하고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재정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함께 돌보고 위로하는 일, 우리가 연령별 공동체 전환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큰 행사나 절기별 예배 때 저희는 공동체에게 맡깁니다. 예를 들면 3.1절 기념 예배를 한다 그러면
이번에 마태 공동체가 3.1절 기념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저희 교회 유튜브에 3.1절 기념 예배 쳐서 한번 보시면요, 정말 멋지게 잘 드렸습니다. 예배 참여, 예배 기획에 참여한다는 게 성도들의 신앙에 또 다른 도전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요, 가장 어린 다니엘 공동체와 가장 나이가 많은 요한 공동체가 함께 준비를 합니다. 예배를 기획하고요, 같이 꽁투에도 참여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가 연령별로 나누어졌다고 해서 단절되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울리는 시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주도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예배와 양육을 중심축에 두고 교육자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에 수평적으로 선교와 교제와 봉사는요, 평신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각각의 저희 공동체 안에는 공동체 담당 목사님도 있고요, 담당 장로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팀이 여러분, 목자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기획팀은 이 목자의 남편, 주로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일을 하는 게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서 기획팀에 안수 집사님들을 다 배치를 해서 한 해의 공동체 사역을 미리 계획하고 기획하고 진행하고 힘쓰는 일들 돕고,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과거에 청년부 때 다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부흥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기획팀에 들어와서 공동체 사역을 함께 주도적으로 섬겨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적인 역동성인데요, 우리 청주상담교회도 이제 선교적 교회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가 이 시대의 사실 과제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돈을 많이 보내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선교적인 역동성을 일으키기 가장 좋은 구조가 바로 중그룹, 이 연령별 공동체 구조입니다. 여러분,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보통 우리가 선교를 하고 이웃 돕기를 한다 그러면 재정적인 지출을 하는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내가 기쁨을 맛보고 선교적인 역동성을 내가 삶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하는 거를 잘 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연령별 공동체로 하고 나서는 소그룹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수원에 가서 적가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죠? 소그룹 단위로는 하기 힘든 일들을 중그룹이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소그룹은요,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이거 하기에도 벅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그룹이 되니까 그런 선교 참여를 통해서 선교를 몸에 익히고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동체 편성해서 지금 이제 3년 차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역하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공동체 3040 공동체고요. 이제 3040 공동체는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이제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는 주일 대예배 설교 본문을 모든 부서에서 같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오늘 무슨 말씀 들었죠?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의 형식은 없지만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모든 교회 세대들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와 교구가 함께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역자를 편성할 때 이 다니엘 공동체 총괄 목사가 교육부 총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되면서 목양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함께 교회 학교와 교구가 다니엘 공동체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공동체로 지역 연령별 공동체로 바꾸고 나서 다니엘 공동체 세가족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정착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저희들이 교구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오니까 지금 주일 예배 마치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성도의 교제 시간, 새가족 소개 시간, 앞에 이제 회장, 부회장, 총무가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교구로 만들기 전에 금요일날 기도 모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라고요. 오륜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랑 이름이 똑같은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날 3040들 다 모여서 이날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자.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요. 아이 돌봄을 하고요. 기도회가 마치면 떡볶이, 치킨, 피자 파티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뜨겁게 잘 모이고 있고요. 온라인 사랑방 모임을 코로나 기간에 진행했습니다. F815라고요. F 프라이데이 금요일 저녁 8시 15분은 온라인 사랑방 모이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사랑방 모임을 많이 했고요. 또 3.4 모모데이라고요. 여러분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할 때 3명, 4명까지는 모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각각 3명씩, 4명씩 좀 모여봐라. 모이면 영수증 청구하면 우리가 재정 주겠다. 그래서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카페에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오빠들이 간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 코로나 때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어요. 젊은이들이 사업을 오픈했는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유퀴즈 아시나요? 유재석 나 그거 흉내 낸 거예요. 유퀴즈 이렇게 해서 직접 찾아가서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요. 퀴즈 내고 맞추고 이거를 영상으로 다 찍어요.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홍보가 되죠. 이런 사역들을 3040 다니엘 공동체 안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부부데이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계획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부부, 만나도 자녀들 때문에 부부 둘만의 시간을 못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획을 했었습니다. 아이들 맡기고 부부 둘만 시간을 좀 보내고 오세요. 그래서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미션 3개를 줬어요. 그리고 영화를 한 프로 보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오세요. 이 미션 3개를 해야 당신의 자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좋아했어요. 의외로 주말 부부가 많더라고요. 포항에서 서울까지 떨어져 있는 부부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한 부부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결혼 7년 차 됐는데 부부 단둘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처음 가져봤어요. 울먹여요. 설마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년에는 1박 2일로 해주겠다.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교회가 숲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사랑방들끼리 모여서 치킨도 시켜 먹고 김밥도 먹고요, 삼겹살도 구워 먹고 다양한 형태로 사랑방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 보겠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제 다니엘 공동체 바로 위에 46세부터 53세까지 주로 청소년, 청년들 자녀를 둔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체를 시작하는 첫 해 모든 공동체가 뭘 했냐면요, 오픈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이제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모여봅시다 하고요, 찬양 집회도 하고요, 뭐 간증도 초청하고요, 하여튼 뭐든지 해봐라. 그래서 공동체별로 재정을 줘서 다 같이 한번 모여봤어요. 날짜는 다 다르게 하고요. 그래서 오픈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예배 기획을 직접 맡겼고요, 물론 교육자들이 다 감독으로 섬겼습니다. 마태 공동체가 3.1절 기념 예배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까지 연속 3년 마태 공동체가 3.1절 기념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한 가지 변화된 부분이 뭐냐면 양육 훈련을 공동체별로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연령별로 관심이 다르고 신앙의 니드가 다르고요, 영적으로 터치해줘야 될 부분이 다 다릅니다. 모든 세대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그 정서와 문화와 그들에 맞는 양육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공동체에 맞는 양육 훈련, 물론 필수 양육 코스들은 다 같이 합니다.
특히 마태 공동체는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가 마가 공동체입니다. 63세까지 마가 공동체. 역시 오픈 세리머니 같이 했었고요. 목자들 디너 파티도 했고요. 마가 공동체만의 양육 훈련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부들 간의 대화 세미나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저희들은 공동체별로 소풍을 가거든요. 공동체별로 봄 소풍, 가을 소풍을 떠납니다. 그리고 운동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공동체입니다. 누가 공동체는 이제 조금 더 연배가 높은 71세까지죠. 아무래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 세미나도 했고요. 역시 양육 훈련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수원 봉사활동, 힘든 과수원 경영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태풍 왔을 때 수해 복구 공사도 참여하고요. 또 누가 공동체가 잘하는 사역이 지역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방문해서 섬겨주는 겁니다.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소풍도 갔다 왔고요. 제가 담당하는 요한 공동체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72세 이상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변화하는 걸 좀 꺼려해요. 안정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연령별 공동체로 바뀝니다. 72세 이상 다 모이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조금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우리 뒷방 늙은이 취급하냐고, 그런 피드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게 모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노인대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 유튜브랑 뭐 인터넷, SNS 다 하기 때문에 웬만큼 재미없으면 노인대학 좀 시시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준이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목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노인대학에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 공동체가, 저희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72세 어르신들이 교회로 다 모여요. 그러면 72세 이상 어른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있습니다. 옷을 맞춰 입고요.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우리 노인분들에 잘 맞게 풀어서 설교를 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사랑방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동아리 활동을 해요. 미리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동아리 활동하면 재밌겠습니까? 어떤 동아리 관심 있습니까? 해서 약 20개 정도 동아리 활동으로 쫙 모이고요. 교회에서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교회 버스를 타고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목요 모임을 경험하고 나니까 왜 뒷방 늙은이 취급하냐는 어르신들이 말이 싹 들어갔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여름 방학을 했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방학 안 하면 안 돼요? 권사님, 저도 좀 쉬어야죠. 지금 한 350명에서 370명이 목요일날 모여요. 수요 예배 인원보다 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재밌어합니다. 어른들이 재밌어하니까 자녀들도 좋아해요. 그 자녀들도 교회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아리를 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바리스타 반도 있고요, 꽃꽂이 반, 난 그리기 반도 있고요, 아파 반, 실버 체조 반도 있고요, 탁구 반, 게이트볼, 스마트폰 활용. 우리 어른들 전화 주고 받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초급, 중급 나누어서 초급에서는 카카오톡 사진 보내기, 뭐 영상 보내기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초급반 딱 시작하면요, 교육자들 카톡 불이 납니다. 불이 나. 과제를 내주거든요. 목사님에게 카톡 보내기, 목사님에게 사진 보내기. 근데 너무 좋아해요. 배우니까요. 중급반에 가면 영상을 만듭니다. 핸드폰 어플로 본인이 찍은 사진을 음악을 깔고 영상을 해서 손주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합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처음 생긴 반이 키오스크 반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키오스크 앞에서
울고 있는 한 할머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웬만한 식당은 키오스크가 있죠. 예. 어른들이 겁이 나요, 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키오스크 반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봉고차에 모시고 아무 식당이나 가요. 권사님 주문해 보세요. 저희들 다 알려줘요. 그럼 본인이 주문한 거를 주문해서 거기서 먹고 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공짜로 밥 먹고. 저희들 이번 하반기나 내년엔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톡 택시 부르기 반, KTX 기차표 예매하기 반. 그러니까 어른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요. 여러 가지 동아리들을 한번 정하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픈 세레모니 했고요. 봄맞이 특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역사도 깊고 또 70, 80 어르신들 중에 고학력자들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다양한 연령들의 필요를 채워주려야 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인문학 특강을 6주 동안 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특강의 중요 주제는 노년 세대에 행복하게 잘 놀아야 된다. 노년 세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봐야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본을 받는다. 이게 핵심 주제였습니다. 인문학 특강을 하셨고요. 실제 생활에 생활을 주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에 대한 생활 콘서트도 했고요. 요한 공동체에서는요, 북 콘서트 합니다. 저희는 책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좋은 책들이 나오면 강사를 불러서 같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저희 또 중요한 사역이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생 환영회. 여기서 신입생은 몇 살일까요? 72세. 근데 요한에 오면 제일 막내. 요한은 처음이지. 그래서 새로운 목자들, 신입생들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신입회원은 그해 영성훈련을 떠납니다. 1박 2일로. 신입생 환영회와 영성수련회를 갔다 온 모든 분들은요 100% 정착을 합니다. 갈수록 인원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8순 9순 잔치를 해요. 교회에서. 자, 8순 9순 잔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9년 10년을 기다려야 잔치 차례가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목사님.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합니다. 생일 잔치를. 간단하게 초코파이 하나에 초 끼워서. 근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한 공동체가 제일 선교에 많이 참여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쓰담 캠페인 참여했고요. OCC,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이렇게 분쟁 지역에 성탄 박스를 보내는데, 요한 공동체가,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돈이 제일 많을까요? 요한이 돈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금액을 하고요. 저희들이 경북의 어려운 교회 찾아가서 마을 전도해드렸거든요. 공동체별로 매칭을 맺어가지고. 어느 공동체가 제일 멀리 갔을까요? 요한 공동체가 제일 멀리 갔습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버스 타고 1시간을 갔어요. 그 어른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왔습니다. 또 어른들에게 맞는 양육 훈련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 소풍 때 아주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참석합니다. 2024년 봄에는 한 400명 정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우리 여기는 2박 3일 수련했는데 우리는 1일 캠프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저렇게 캠프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노년 세대다. 지금 현 세대의 노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자녀 세대들이 그걸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학교에만 투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노년 세대의 목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해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한국교회는 서 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죠? 네.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요, 한 방향을 향해서 쭉 달려가는,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요 오히려 럭비 경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럭비 시시때때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공을 들고 뛰는데요, 수비수가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기도 하고요. 골인 지점은 정해져 있어요.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시각각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의 바람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 길을 다 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역동성이 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성령 바람이 불면 우리를 개방해서 성령에 맡기기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열심히 설교 듣고 계신데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도들이 앞서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앞서가고 사도들은 뒷북치면서 겨우겨우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시기에 이런 말을 해봅니다. 모든 신학은 잠정적이다. 모든 사역은 실험적이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뭔가를 도전해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를 바꿔보고 변해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헤아리고 변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 매달 이달의 보도 사진상을 선정합니다. 2022년 3월에는요 해질녘 산불 진화 헬기의 마지막 비행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22년 3월 경북 울진에 산불 크게 났잖아요. 생활의 터전이 다 타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 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물을 가득 실은 헬기가 저물어 가는 태양 쪽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해가 지면 더 이상 진화 작업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물을 퍼와서 쏟아 부으려는 소방관의 애타는 간절한 마음, 저 사진을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헬기에 달린 물 주머니는 너무 작아 보이기만 합니다. 온 산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저거 가지고 언제 다 끄겠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데 역량도 너무 빈약하다는 그런 자각에 좌절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얻어맞고 손가락질 받고 한국 교회가 무너진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다고 뭔가 해결이 될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이 불을 끌 수 있을까?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우리가 살려낼 수 있을까? 이 소방관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불길이 너무 무섭고 맹렬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한번 물을 쏟아볼 수 있는 양은 너무 작은데, 한계가 있는데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 소방관, 이 헬기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그 소방관의 자세를 오늘 한국 교회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을 하면서도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십시오. 당신의 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십시오. 청주 상당교회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십시오. 우리 청주상담교회 이 지역의 희망이 되어서 이 무더운 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이 귀한 시간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청주상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청주상담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